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베푸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이 나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가장 먼저 행해 보이신 첫 기적인데, 여러분, 첫 번째 기적이니만큼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 기적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이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는 무엇을 적용해야 되는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만나는 문제와 어려움에 관심이 많으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혼인잔치가 열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혼인잔치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것은 어느 민족, 어느 문화권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스라엘은 이 혼인잔치를 특별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대하게 치루었습니다. 얼마나 성대하게 치루었느냐? 혼인잔치를 한 번 하면 일주일 동안 그 잔치를 행하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면서 결혼한 신랑 신부를 축하하는 일을 그들은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잔치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과 좋은 포도주를 제공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혼주는 세심하게 이 잔치를 준비하였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좋은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님을 대접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준비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혼인잔치를 잘못 치르고 손님 대접에 소홀하면 큰 망신을 당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그 이름이 크게 실추당하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과 좋은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잔치 준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참으로 큰 문제인데, 바로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난 마리아는 어떻게 하였느냐? 예수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갔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여 줄 것이다 라고 믿고 예수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간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마리아의 믿음대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셨느냐?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일으키사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첫 번째 기적을 이 일에 사용하심으로 이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너무도 굶주린 상태에서 돌들을 떡덩이로 바꾸어 보라라는 그런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지만은 예수님은 그때에도 자기의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하였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사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일으키셔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기적을 사용하시면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에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셨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시려면 좀 더 의미가 있는 일에 그 능력을 사용하시지, 왜 물이 포도주로 되는 그런 일에 그 기적을 사용하셨는가? 왜 이런 일에 첫 번째로 능력을 나타내셨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시려면 어떤 일에 그 기적을 사용하시는 것이 더 유익하고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에 첫 번째 기적을 사용하시는 것이 더 유익하고 후세에게도 더 의미가 있는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 나오는데 이왕의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시려면 이런 일을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신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더 유익하고 의미가 있어 보일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일에 첫 번째 기적을 사용하시는 것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일보다는 더 유익해 보이고 더 의미가 있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기적을 사용하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은 별로 필요한 일처럼 안 보이는데 별로 유익한 일처럼 안 보이는데 바로 그런 일을 위하여서 첫 번째 기적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이런 일에 첫 번째 기적을 사용하셨는가? 왜 이런 일에 그 능력을 사용하셨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위하여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느냐? 우리가 현실 속에서 만나는 문제와 어려움에 예수님께서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것이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현실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에 관심이 없는 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려움을 당하여서 쩔쩔매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외면하시는 일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그런 문제나 해결해 주려고 이 땅에 온 줄 아느냐? 나는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온 분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아무런 도움을 주시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까지 일으키시면서까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만난 문제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매는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첫 번째 기적까지 일으키시면서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당한 문제와 어려움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셔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에만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들이 현실 속에서 만나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그 문제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만나는 문제와 어려움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아뢰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만나는 여러 가지 삶의 질고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간구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여 주시느냐? 그 문제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든지 아니면 그 문제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어찌됐든 간에 그 문제 가운데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그 문제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의 문제 가운데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이해가 되지가 않느냐?
예수님께서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참으로 차갑게 대하시고 있는 것이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마리아는 예수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여 달라라고 간청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간청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쌀쌀맞게 대답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어머니인 마리아가 간청을 하는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이렇게 차갑게 반응을 하시는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은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대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누가 보기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반응을 듣고도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고 하인들에게 어떤 말을 하였느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해라 라고 하인들에게 지시를 내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들었지만은 실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여 줄 것이다라고 믿고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일을 이 마리아가 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을 신뢰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가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셨던 것과는 완전히 딴판으로 마리아의 이런 반응을 보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반응을 보이셨는지 살짝 엿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아마도 마리아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거절하는 반응을 보였을 때에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을 때에 마리아가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이느냐 그것을 시험해 보시고자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절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달아보시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가복음 7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그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의 딸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느냐? 마가복음 7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은 이방인이고 너희들은 개들이다. 그러니까 나는 개들한테는 은혜를 베풀어 줄 수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충격적일 정도로 차갑게 냉혹하게 그 여인의 간청을 거절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여인은 어떻게 하였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께 간청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반응을 이 여인이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아리에 있다가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지 않습니까? 개라고 불러도 좋으니까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고 간청하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 매몰차게 거절을 당하였지만은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간청하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여 주셨을까요? 이 여인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며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매몰차게 거절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여인의 믿음을 달아보신 이후에 그 여인의 믿음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은혜를 마침내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어떻게 하실 때가 있느냐? 우리가 간구하여도 매몰찰 정도로 응답하시지 아니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리아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수르보니 여인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매몰차게 거절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무관심하시거나 예수님이 냉정하신 분이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냉정하고 무관심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기 위해서 때때로 예수님께서는 매몰차게 응답하시지 아니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응답이 없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간구하는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참으로 벽이나 허공에다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시지 아니하시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벽이나 허공에다가 기도하는 것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끝까지 우리 주님께 간구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무관심하거나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러한 때에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면서 기도하는지 그것을 달아보신 뒤에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이 무엇을 통하여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통하여서 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항아리에는 대략 어느 정도의 물이 들어가는가 하면 100리터의 물이 들어갑니다. 100리터면 2리터짜리 생수병이 50병이라는 말인데 굉장히 많은 물이 이 항아리 하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아리 하나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항아리가 몇 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600리터 정도 되는 그런 물을 이 6동이의 항아리에 채우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 여러분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필요한 일입니까? 아니면 불필요한 일입니까? 별로 필요하지 않은 일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그런 일일 것처럼 보입니까? 뭐 다른 집에 포도주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러 간다든지 빌리러 간다든지 사러 간다든지 이렇게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 오히려 필요한 일이지,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는 것은 별로 이 상황 가운데서 불필요한 일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도 600리터나 되는 그 많은 양의 물을 채우는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무익한 일이고 참으로 무의미한 일처럼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 황당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떠서 갖다 주라라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요? 언제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지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 바뀌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추측을 해보자면 떠서 갖다 주기 전에 이미 변해 있었을 가능성이 한 가지 있을 수가 있고, 또 떠서 가지고 가는 동안에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또 가지고 가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물이었으나 연회장에게 딱 갖다 주었을 때에 극적으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언제 바뀌었다고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세 가지 가능성을 다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갖다 주기 전에 이미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 있었다면 그것을 떠서 갖다 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웠겠지만은, 가지고 가는 동안에 변화되었거나 아니면 갖다 준 그 순간에 극적으로 변화되었다면 여러분, 떠서 갖다 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아니면 어려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 것입니다. 물인데 그것을 떠서 갖다 주라. 이건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지시할 수가 없는 그런 일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황당하고 참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인들은 어떻게 하였느냐? 아무 말 없이 순종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600리터나 되는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는 것도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것을 갖다 주라고 하는 것도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하인들이 그렇게 순종하였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느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인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기적이 일어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인들의 순종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실 수가 있습니다.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도록 하지 않아도 항아리에 물이 눈 깜빡할 새에 그냥 가득 차도록 그렇게 얼마든지 말씀만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하인들을 이 기적을 일으키는 일에 동참시키셨고 하인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 기적이 일어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인들의 순종을 사용하사 이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을 수없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순종을 통하여서 그렇게 그 기적이 일어났고, 또 요단강이 갈라진 것도 어떻습니까?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나만 장군의 질병이 치료된 것도 어떻습니까? 순종을 통하여서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순종의 행위가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고 그들이 순종하였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적이 일어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고 순종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약속된 메시아이며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잔치는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혼인잔치와 같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 나오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의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셨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사 혼인잔치가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잔치가 되도록 만드신 것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장차 하나님께서 기름진 것과 오래 전장한 좋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실 것이고 그날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받은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바로 이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예언을 성취하심으로 내가 바로 이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을 얻어서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 혼인잔치와 같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이 구원잔치가 나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영원토록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천국 잔치에 구원잔치에 너희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선언을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통하여서 선언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약속된 메시아이며 우리에게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베푸실 구원 잔치를, 천국 잔치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그분이 베푸실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잔치를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고통스럽다고 하여서 낙심하지 말고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 천국 잔치를 소망 중에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삶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 속에서 만나는 문제와 어려움에도 관심이 많으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 삶의 문제를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며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천국 잔치는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잔치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베푸실 천국 잔치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